뭐 사람이 생각을 하기에 죄인 하면은 저 죄짓고 저 교도소가 있는 그런 분들이나 죄인이지 우리하고는 뭐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가 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갈 일이 없지요. 병든 사람이 명의원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걸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다음 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의인 바로 율법의 의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의인. 이 세상에는 의인들이 아주 많거든요. 아주 사람들로부터 아주 인정을 받는 그런 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은 자기는 아주 건강하고 의로운 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건강하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죄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병든 자. 육신의 병든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이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뭐 외부로부터 인해서도 내가 마음의 병 들 수도 있고 내 스스로도 병이 들어가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병든 자와 같은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병든 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시니까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지만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들 마음의 병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병에 문둥병 들린 자가 있고 소경된 자가 있고 절름발이가 있고 온갖 각색 병든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 병든 자인 것을 알지를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의로운 자로서 건강한 줄 알지만은 우리 사람이요 육신이 건강하면 건강한 것 같지만은 예수 안에서 건강한 자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육신은 어차피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노쇠하고 약해지고 병들어가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육신 세계와 똑같이 우리들 마음까지도 이게 아주 폐부해서 늙어지고 망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천국 못 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킨다. 죄인을 불러. 그럼 누가 죄인이냐 그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교도소가 있는 죄인들이요 그들 형 맞추고 나오면 그 사람들 죄인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도요 차라리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은 드러나서 그 죄의 용서를 받고 형을 마치고 나오면은 깨끗해질 수 있는데 우리들 이 마음에 죄짓고 숨기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저 교도소 안 간 죄인들이 더 많다니까. 오늘 예수 안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세상에 보이는 그런 죄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일 놈이야 이러시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오늘날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은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회개를. 이 사람은 무조건 보이는 드러난 그거 죄만 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아래서, 초등학문 아래서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목사가 회개하라고 저거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죄 짓고 살다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지난날에 그 죄 지은 것들 다 회개하라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잘못하고 죄 지은 것도 잘못인 것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에도. 그러니까는 그 율법 아래서 그런 그 종들이 육신적인 세상에 보이는 그런 죄를 회개하라고 죄 종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다고 말해요. 따로. 이 세상에 육신에 죄 짓고 사는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매일반이에요. 매일반이에요. 많이 졌느냐 못 졌느냐 그거 차이지. 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 괴롭히고 남 고통 주고 원망 불평해가면서 남을 멸시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니지. 나는 그런 걸 싫어하니까 나는 그런 길 안 가지. 이렇게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 함이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의 요지는 이 세상은 다 악한 자에게 죄 가운데 매여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야. 죄악된 이 세상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은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행사는 다 악하다.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이게 살기 좋은데 의인들도 있고 다 이렇게 선한 좋은 일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악하다고 증거를 하니까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을 했던 겁니다.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이 심령에 바리새인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다 죄악 가운데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그걸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들 율법의 믿음에서 진리의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죄 그것만 가지고선 얘기를 하는데 보이는 죄는 어느 누구도 그 죄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바로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에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체가 첫사람 아담이요 마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알지 못하면은 내가 마귀에게 매여 있는 줄을 몰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마귀에 매여 있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즐겁을 할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거기서 안 벗어날래 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고 이걸 아는 사람이나 마귀에게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육신은 이 세상 마귀의 나라 이 세상 것이 다 좋아요. 다 이 세상 물질 명예 권세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은 남의 걸 쟁취해서라도 내가 그냥
권세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 세상 것이 좋다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 이 세상 것이 우리하고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중심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에서 이 세상 것도 주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율법 아래서는 주어지면 감사하고 나에게서 멀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자는 아직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열매 맺지 못한 자는 소경이다. 그 소경은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의 옛 죄. 그의 옛 죄가 뭐냐? 옛날에 내가 지은 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의 옛 죄는 율법 아래서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자는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의인이 많죠. 왜? 사람들이 인정을 하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성인과 다름없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지라도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자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람께 인정을 받는 자는 율법의 의인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건강하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 난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를 만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의 옛죄를 바로 알게 될 때에 거기서 벗어나야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로서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옛죄에서 깨끗함을 입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될 때에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첫 언약 때의 범한 죄, 이게 뭐냐? 율법 아래 있을 때 범한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있어서나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나는 의로우니까 나하고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런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못 만나서 하는 소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 좌우의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 죽을 때 강도 둘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강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남의 거 훔치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좌편 강도가 예수에게 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면은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해봐 하고 조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 강도가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정죄를 받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당연한 벌을 받고 있는데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을, 오른쪽 강도가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생각해달라고 예수님께 그런 거 부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하나님의 낙원에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낙원이 어딘지도 몰라요. 저 허공중천 어디에 낙원이 있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낙원, 거기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보혜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심령이 하나님의 낙원이에요. 낙원. 바로 거기가 내가 거해야 할 처소다고 말이에요. 말씀의 처소. 말씀의 처소. 이 세상 끝날에 내 심령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영생의 말씀이 없으면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어떠한 믿음에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죄인 된 나를 알아야 내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고침을 받아야 거듭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른편 강도가 동일한 정죄, 이 동일한 정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까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그의 옛 죄를 깨끗함을 잊었다고 하는 그의 옛 죄요. 또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첫 언약 때의 범한 죄, 범한 죄.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탈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여 종로로 탈 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탈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의 저주 아래서 속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믿음의 근본 바탕이 율법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자들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맨 남만 보고 저거 죄인이라고. 우리 이 육신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눈은요. 참 남 보는 눈은 기가 막히게 빨라요. 남 보는 눈은. 저는 이게 말씀을 깨닫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딴 데 보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를 두고서 내 마음에 보면은 그냥 뭐 흠이 이렇고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어떻게 왜 이런 게 그게 그렇게 왜 더 확실하게 보이는지. 아 이거 왜 이렇지? 그전에는 매사지 이해하고 이것 하던 것이 내 마음 안에서 그런 게 더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에 새긴 이 율법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남의 흠을 보기는 아주 흠을 보는 데는 아주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아주 총알 같아 그냥 아주 그냥. 거기다가 이게 말로 열매 맺으면 그냥 아주 그냥 상대방을 아주 무시하고 저주하고 찔러하고
가정 안에서부터 이런 건 싸움을 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부터.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못해 밖에 나가서 절대 못 이겨. 천만의 말씀. 절대 못 이겨. 밖에 나가서 잘하려고 할 것 없어. 내 안에서부터 잘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 내 마음 안에 보혜사로 말미암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예수를 믿고 내가 나에게 주시는 이 자유가 이렇게 귀한 거로구나. 사람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를 지면서도 죄가 뭔지를 모르면서 살아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보혜사께서 내 마음 안에 오시면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어두움들을 드러내 주시고 이 드러내 주실 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고치라고. 그래서 드러내 주시는 건데 왜 이런 게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다시금 늪으로 빠져.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 심령에 와서 어두움을 책망받는 그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으로. 그 책망받는 그것이 곧 빛이다. 에베소서 5장에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냥 예수 앞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왜 찾느냐 그 말이에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때문에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이 실상 나를 잘못 찾는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를 왜 찾습니까? 예수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를 믿고 세상의 복을 받고 육신의 병고침을 받고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이래야 복 받는 것을 알아요. 이 세상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것 당연하죠. 그 믿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표적을 구해야 돼요. 표적. 그 표적은 바로 여러분들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고 아는 자는 내 심령에 표적이 있는 거예요. 표적. 그 표적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제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그러는데 너희 안에 내 안에서 찾지 못하고 맨 그냥 산에 가서 찾고 바닷가 가서 찾고 이 세상 보이는 데서 예수 찾으려고 그러니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보혜사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를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너희 죄가 뭐냐고 봐요. 너희 죄가. 바로 이것이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는 그게 우리의
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맨 육신적으로 저 교도소가 있는 죄인들만 가지고 그러지 그들 보고 뭐라고 그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교도소를 갔든 안 갔든 모두가 다 아담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죄인이야. 다 죄인. 그래서 누가 의로운 자냐? 이런 그 비유의 그 말씀을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율법의 주의자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요, 11조도 드리고요, 불의도 행하지 않고 음란이고 그런 나쁜 일,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저 세리와도 난 틀립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그냥 고개도 못 들고 그냥 기도하기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누구를 의롭다고 했겠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 자를 네가 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왜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요.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서 육신적인 그런 죄진 거 그런 거 말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육신적인 그런 그런 죄 지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본 우리들 마음에서 죄 가운데 있는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는 동일한 정죄에 있는 옛죄에 매여 있는 첫 언약 때 범한 죄,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두가 다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인된 자들을, 그 죄인된 자들을 믿는 자 불러서 회개시켜서 당신의 백성들을 삼으시고자 하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의로운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의로운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에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인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깨달아 알게 하고 마음에 새긴 율법의 근본 죄의 원인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사함도.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고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죄의 근본 원인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은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뉘우치고 고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나는 이제는 죄사함 받았고 이제 됐네. 이렇게만 끝이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드러나는 어두움의 정체, 육신의 생각들, 내가 버려야 할 것들,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에 보혜사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